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또 다니엘서를 지금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은 이 구약 성경은 그 산을 보고 나무, 숲을 보고 나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전체 속에서 본문을 봐야 된다 그거야. 구약 성경 전체 속에서 오늘 다니엘서, 특히 오늘은 다니엘서 11장을 봐야 된다. 이제 그래야 이게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을 향해서 역사가 그쪽으로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를 역사 이전 시대다 그렇게 부릅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천지 창조에서부터 이 바벨탑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름받기 이전까지 역사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 온 인류의 역사예요. 그다음에 역사 이전 시대다 그렇게 부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엄밀하게 말하면 11장 28절인가 그럴 거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리고 그 전에 1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걸 구체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면 벌써 누굽니까? 예수님 보낸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 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으로. 그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제 창세기 12장서부터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도 그 창세기 3장과 12장 사이에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큰 그림을 보면은 이제 창세기 12장서부터 그 약속을 구체화시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누굴 부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조상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하시는 거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주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이 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세 가지 약속입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이 바로 메시아 언약입니다. 메시아 언약. 내가 내 후손 중에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그 메시아는 어디서 오실 것이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올 것이다. 그게 이제 거기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깃발을 다 거기 올리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깃발,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거다. 어디에 보내느냐? 가나안 땅에 보낼 것이다. 누구의 후손 중에 보낼 것이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보낼 것이다. 믿습니까? 요게 딱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게 그냥 항상 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서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게 빛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이제 성경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설교가 엉뚱한 데로 가고 성경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역사가 쭉 이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흉년을 피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다가 다시 오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죠. 그렇지만 큰 그림은 딱 정해져 있어요. 예.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아들 몇 명? 12명 낳죠. 예.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12명 중에 한 명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 이름 요셉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을 만나서 요셉의 초청을 받아 애굽에 가서 몇 년을 삽니까? 430년간을 애굽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한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을 사는 동안에 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민족이. 예. 그림을 그리세요, 머릿속에다가. 예. 목사님, 지금 거의 얘기하다가 오늘 읽은 건 언제 얘기할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예. 하나님이 민족을 만드신 거야, 민족을. 이스라엘은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는 줄 알았는데, 노예 생활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한 가족을 애굽에 가서 민족을 만들어 버린 거야. 43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가 있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겠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어디 가서? 애굽에서 고난받는 중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신 거야. 예. 근데 여러분, 어디든지 가서 오래 살다 보면 거기가 고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고향이 여기가 아니다. 너희들은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예.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끊임없이 심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요셉이 죽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나 죽으면 내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틀려도 자신만만하게 틀리세요. 예. 내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고 죽어요. 예. 그러면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야, 안 가야 돼?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뼈를 갖다 가나안에 묻어달라는데, 거기다 묻으려면 가나안에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는 거야. 예. 하나님이 그 비전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어주는 거야. 아, 예, 메시아가 어느 땅에 와야 되니까? 가나안 땅에 와야 되니까 그런 거야. 가나안 땅에.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갔더니 그게 무슨 땅이야?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예. 거기에 메시아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야. 그게. 예.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쭉 보내죠. 예.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우여곡절이 있지만 하나님의 큰 흐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지고 볶고 막 그러지만 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는 이 흐름은 변동이 없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40년 동안 여행을 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자리를 잡습니다.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지 않는 거야. 너희들은 가나안 사람들하고 사귀지도 말고, 가나안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가나안 사람들하고 교제도 하지 말고, 막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참 사람이 이게 우리말 속담에 목구멍이 무슨 청이라고? 포도청이라.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이게 부딪히면 사람이 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 지어야 되잖아요. 농사 지어본 적이 없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가는데 정착 생활이잖아요. 예.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목민 생활하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농사법을 알아요? 농사법을 모르니까 농사법 배우다가 우상 숭배까지 다 배워버린 거야.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는 거 다 배워버렸네. 예.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디로 보내서 다시 바빌론으로 보낸 거야. 바빌론으로.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가까워오지요? 그래서 바벨론에 보낸 거예요. 바벨론. 예. 바벨론에 가서 훈련 좀 한번 받아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바벨론에 보낸 거야. 예. 그 왜 보냈느냐 하면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애굽에 보낼 때에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보냈고, 예. 바빌론에 보낼 때에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회개하고 합당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빌론에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고난당할 때에는 고난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예. 한참 지난 다음에 그것이 나한테 은혜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바빌론에 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제
다니엘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을 때 기록된 책이에요. 이게 바벨론에 있을 때. 다니엘도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 바벨론. 지금은 하늘나라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천사를 통해서 또 더듬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미래, 지금 세계의 미래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계의 미래. 지금은 바벨론이 지금 세계 패권을 잡고 있어요. 바벨론이. 자, 바벨론이 이 패권을 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당시에는 이제 오늘날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이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이 끝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미 우리가 다 지난 얘기 다 잊어버렸겠지만 바벨론은 끝난다. 예, 바벨론이 끝나고 어떤 제국이 들어설 것이다? 바사 제국이 들어설 것이다. 예,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설 것이다. 하나님이 하여간 그 왕 이름까지 다 예언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다니엘에게 주는 거죠. 예.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설 것이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망하면 어떤 제국이 들어설 것이다? 헬라 제국이 들어설 것이다. 오늘 거기까지 온 거예요. 예. 오늘 말씀이 헬라 제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아달락에서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아주 강성할 것이다. 페르시아 제국이 아주 강성할 것이지만 그 강성한 페르시아 제국도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그 페르시아 제국도, 바사 제국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예. 그리고 헬라 제국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어요. 헬라 제국이 등장하게 될 것인데, 이 헬라 제국이 강성했는데 분열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앞에서 했어요. 헬라 제국이 잠깐 강성했다가 그 나라가 네 나라로 분열되게 될 것이다. 예. 압달락에 이어서 이제 이 헬라 제국이 그 분열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예. 그 헬라 제국이 아주 이 세계적인 그 정복자 알렉산더 대제가 있었어요. 알렉산더 대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이 알렉산더가 막 그냥 세계를 제패하는데, 뭐 이건 파죽지세야.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몇 살에 죽었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언제 말씀하셨어요? 네. 내 나이도 잘 모르는데 뭐겠니 뭐 남의 나이. 이 어마어마한 알렉산더가 33살에 죽는 거야. 네. 이 33살에 죽는데 그 30몇 살짜리 왜 안 죽나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 33살에 눈치 챘구만. 알렉산더가 죽었어요. 네. 알렉산더가 죽고 여러분 이게 막 강력한 그 리더십이 갑자기 공백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문제가 생깁니다. 그 나라의 리더십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예. 이 강력한 알렉산더가 죽자 헬라의 12명의 장군들이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싸움을 하는데 이 싸움이 무엇으로 정리가 되느냐 하면 4명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4명으로. 그 4명의 장군들이 그 광대한 헬라를 4쪽을 내는 거예요. 4쪽을 내서 한쪽씩 자기가 다 다스리는 거예요. 나 이거 보면서 우리들도 날마다 싸우지 말고 이런 것도 괜찮겠다 생각을 해봐요. 막 축자하자 싸우지 말고. 하여간 4대 왕국으로 나뉘었어요. 헬라가. 그 강력한 헬라가 4분할이 돼버렸다. 예.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4대 왕국 중에 남방을 다스리던 남방 애굽 지역을 다스리던 왕과 북방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왕국 간의 전쟁에 관한 기사입니다. 예. 이 기사가 이제 20절, 11장 끝까지 쭉 가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의 싸움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 누구를 향해 간다고 지금? 예수님을 향해 가는 거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시점을 향하여 이 역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역사 속에 이제 왕조들이 예수님이 오실 기간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막 유대인을 핍박하고 이런 역사가 이제 곧 나와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역사하고 이게 이제 관련이 되어지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먼저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면 이게 예언입니다. 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이 근심으로 기진한 다니엘을 위로하던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바사 제국의 멸망과 그 후에 일어날 헬라 제국의 분열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예언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문자적으로. 네.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믿음 없는 학자들은 이 다니엘서가 이 역사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후에 기록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예언인데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여러분들과 저는 알고 이 역사를 읽는다. 천사는 바사 제국의 네 왕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2절에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은 참된 것을 보이리라. 이제부터 하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반드시 이루어진다. 틀릴 수가 없다. 그래서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그랬어요. 예. 헬라 왕국. 그러니까 바사의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고 먼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왕이 일어나는데 그 네 번째 왕이 아주 강력할 것이다. 예. 그리고 그 부요함으로 강해진 후에 모든 사람을 충동해서 헬라를 치게 될 것이다. 페르시아가 헬라를 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본문 역사는 우리가 이제 실제 역사에서 어떻게 성취되느냐 하면 이 첫 번째 왕이 이제 캄비세스라고 합니다. 제가 오래 설명 안 할 거예요. 오래 설명하면 다 주무실 것 같으니까. 첫째 왕은 캄비세스. 예. 초대 왕 고레스가 장남입니다. 고레스의 장남이에요. 고레스의 장남. 6, 7년 동안 통치했으며 애굽 지역을 정복한 사람이 이 첫 번째 왕이고 두 번째 왕이 가우마타라는 왕인데 예. 이 사람은 캄비세스 이후 약 1, 2년간 예. 고레스의 동생 스메르디스의 이름으로 통치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골치 아프죠. 예, 그러니까 안 들은 걸로 하고 두 번째 왕이 가우마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이 다리오 1세 그리고 네 번째 왕이 이 다리오의 아들 크세르크세스. 목사님 이렇게 뭐 크세르크세스 이게 우리가 이 성경에서는요 이 크세르크세스 왕을 우리가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그래요. 아하수에로. 알겠죠? 아하수에로. 예, 아하수에로입니다. 하여간 이 부왕이 추진하던 헬라 정복 사업을 위해서 이 크세르크세스가 이 네 번째 이 아하수에로가 그 부왕이 추진하던 헬라 정복 사업을 위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합니다. 처음에는 헬라 전역을 이 왕이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하는 듯 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이 살라미 해전, 살라미 아시죠? 구브로에 있는 살라미 해전에서
헬라의 알렉산더 대제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패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패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헬라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 무대에. 예. 그래서 3절에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장차 능력 있는 왕이 등장할 것이다. 예.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아수에로 이후에 바사가 급격히 쇠퇴하면서 헬라가 새로운 세계 역사 무대에 강국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예. 강국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은 바사를 멸망시킨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는 아주 짧은 기간에 광대한 영토를 점령을 했어요. 예. 알렉산더 대왕.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알렉산더의 출현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번 성경은 상징적으로 이 알렉산더 대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정복 능력에 있어서 세계 역사상 어떤 정복자보다 월등했어요. 33살, 30대 초반짜리. 예.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이 알렉산더가. 그리고 또한 이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이다. 이 말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가 아니라 자기 정복욕에 따라서 제멋대로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제멋대로 그 강력한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예언이 다니엘서에 쭉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환상에서 이 구리로 된 배와 넓적다리로 이 헬라가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7장에서는 날개 달린 표범으로, 그리고 8장에서는 순념소에게 나는 현저한 뿔로서 묘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업적을 이룬 알렉산더 대제가 몇 살에 죽는다고? 33살에 죽습니다. 33살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죠. 예. 그 어디서 죽느냐 하면 그 수도인 바벨론에서 열병으로 죽습니다. 왕이. 예. 그 왕이 열병으로 죽는다는 게 말이 돼요? 열병으로 죽었어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알렉산더의 이 강력한 리더십의 공백이 생기니까 분열이 일어난 거죠. 4절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서운 것이 이 말씀이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예. 그대로 됐어요. 그 나라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진짜 갈라졌어요.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사방에 넷으로 나누었어요. 실제로 아까 위에서 설명했죠. 예. 그리고 그의 자손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알렉산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둘이 있었는데 우리가 보통 같으면 그 아들에게 왕권이 세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하들이 알렉산더의 두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그 왕권을 저희들이 나눠가져요.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예. 알렉산더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자들이 이 나라를 내분할해가지고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5절에서 9절까지 보면, 자, 이 네 나라 가운데 남방왕과 북방왕이 이제 전쟁을 벌립니다. 예. 넷으로 분할된 이 헬라가 남방을 다스리던 톨레미더라, 프톨레미라고도 하는데, 앞에 피자가 붙어가지고, 예. 헬라는 남방에, 그 헬라, 남방, 애굽 지역을 다스리는 왕 이름이 톨레미입니다. 톨레미요. 북방 수리아라고도 하고 시리아죠. 북방 시리아 쪽을 다스리는 왕이 셀루큐스라고 합니다. 셀루큐스. 예, 지금 한 번만 말하고 더 이상 말 안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머리가 이제 막 혼란이 생겨가지고 예수님을 잊어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남방 애굽을 다스리는, 애굽 지역을 다스리는 왕과 북쪽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왕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이것도 약속이죠. 5절로 6절이 예언입니다. 예.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5절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애굽 지역을 통치하던 톨레미 1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면요, 남방왕과 북방왕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게 될 것이지만 결국은 와해될 것이다. 이게 딱 예언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예언해 주는 거예요. 예.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예. 남방과 북방이 단합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사돈관계를 맺음으로 단합하게 될 것이다.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좀 복잡하지요? 예. 남방왕과 북방왕이 사돈관계를 맺고 동맹을 맺지만 결과적으로 그 동맹은 깨어지게 될 것이다. 이거 쉽게 말합니다. 예. 그 깨어지게 되는 얘기가 아주 재미있어요. 재밌는데 제가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예. 북방왕은 남방왕 그 톨레미 2세의 제안에 따라 자기 본처 라오디케를 내쫓습니다. 자기 본처를 내쫓아요. 예. 내쫓고 남방왕의 딸을 정실로 받아들입니다. 정실로. 자기 본처를 내쫓고 남방왕의 딸을 정실로 받아들여요. 예. 근데 뭐 여기까지가 끝이라면 포장할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누구를 불러들이느냐 하면 밖으로 내쫓은 본처를 불러들여요. 이름 안 부를게요. 내가. 본처를 불러들여요. 예. 이름이 뭐 순자나 영자 같으면 금방 되거든요. 본처를 불러들여요. 예. 본처를 불러들이니 그 왕궁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상상이 되죠? 예. 남방왕 본처를 내쫓고 남방왕의 딸을 정실로 받아들였는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내쫓았던 본처를 다시 불러들인 거야. 그러니까 왕비가 2명이 된 거예요. 2명. 예. 그러니까 이 본처였던 여자가 밖에 나가서 얼마나 칼을 갈았겠어요. 여러분,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잘하시네요. 서리빨이 선단 말이 있어요. 이 여자가 다시 들어와서 다시 내쫓길 것에 대한 불안감에 떱니다. 예. 불안감에 떨어가지고 자기 남편 안티오쿠스 2세를 독살시킵니다. 아무도 안 놀라네. 예. 자기 남편 왕을 독을 먹여 죽여버려요. 자기 남편. 예. 그리고 남방에서 데려온 남방왕의 공주고, 지금 북방왕의 사모님. 예.
그 사모님을 그의 아들들과 함께 살해를 시킵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예. 살해하고 자기 아들 칼리니쿠스를 왕으로 세우고 섭정을 합니다. 대단하죠. 이거 여자들 무서워요. 진짜. 예. 자기 아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섭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 그러면 남방 왕하고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관계가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친구? 이거는 보통 관계가 아닌 거죠. 예. 남방 애굽 지역을 다스리는 남방과 북방 시리아와의 관계는 옛날에 정략 결혼하기 이전보다 훨씬 더 악화가 된 거예요. 상상이 되죠? 예. 이렇게 된 거예요. 말씀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 통해서 다윗이란다.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이 역사 속에서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그러면서 7절로 9절에 보면 그래서 남북 왕국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북쪽 애국과 남쪽 북쪽 시리아와 남쪽 애국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북방 왕에게 시집을 가서 이 비극적으로 살해를 당한 누이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 남방 왕이 그 북방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 오시기 246년 전에 있었던 일이야.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북방왕을 공격해가지고 이기고 그랬어요.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고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누이를 죽인 원수인 이 북방왕의 왕비 라우디케죠. 라우디케와 그의 아들 칼리니쿠스에게 복수를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시리아의 값진 물건들을 대량으로 약탈해 가지고 이 남쪽 애굽 지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랬어요. 자, 얻어터진 북방왕이 가만히 또 있지 않잖아요.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북방왕이 남쪽을 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메시지를 준 거죠. 자, 남방왕에게 수모를 당한 북방왕이 복수의 칼을 갈다가 남한국을 침공을 합니다. 한 4년 만에. 한 4년 동안 군대를 재조직하고 훈련을 시켜서 해로와 육로를 통해서 남쪽을 공격합니다. 남쪽 애굽 지역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됩니까? 북방왕이 남방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이긴다는 얘기예요? 진다는 얘기예요? 진다는 얘기죠. 진다. 남한국에게 수모를 당한 북방왕이 남한국을 공격하겠지만 패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패배할 것이다. 실제 그랬어요. 실제로 완패를 합니다. 완패. 자기 목숨만 겨우 건졌어요. 이 셀루커스가. 그래가지고 잔류병 몇 명과 함께 다시 시리아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바사가 멸망하고 등장한 나라가 헬라죠. 헬라가 몇 나라로 나뉘었어? 4나라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북왕국과 남왕국이 부각이 되죠. 북왕국과 남왕국이 전쟁을 했다. 결론은 북왕국이 강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북왕국이 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의도는
이제 21절에 나와요. 예. 21절에 북왕국 수리아에서 비천한 사람이 하나 나타난다. 예. 그쪽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이 북왕국 수리아에서 비천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비천한 사람은 누구냐? 적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그를 부각시키기 위한 지금 배경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11장의 초점이 적그리스도로 모아주고 있음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이 시리아에서 출생하게 될 것이고 이 적그리스도는 신학교회에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데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